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꼭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선물들아 모란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며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반항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나와 내 앞에 불리며 다루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고개 숙여 사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에게 2024년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앞에 허락해 주신 일들 위해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누군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당황할 때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따뜻한 사랑의 힘으로 기도로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지켜주시사 전쟁의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 다니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영육간에 병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믿음의 날개로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수꾼이 되어 일꾼이 되어서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서귀포 명성교회 각 부서가 있습니다. 올해 임명된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협력하여 성을 이루는 부서가 되며 알찬 열매가 가득한 축복의 풍모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부서가 되어 서귀포 명성교회가 동홍동에서부터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며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희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 속에서 목사를 건강을 해치고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 받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있으면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위에 모든 초에 두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예를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에서 생긴 그러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나누셨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은 똑같은 것,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은 사람하고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가시 등불이 있는 사람, 또 돌무더기가 있는 사람, 또 마음이 상처가 많아서 딱딱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이 좋아야 된다. 마음의 밭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이번 기도원 가서도 거기 원장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나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받기 전에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가시등불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와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계속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와서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의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여보 왜 당신은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하냐고.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인데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느냐고. 주일날 들어가서 앉으면 꼭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 약호가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기가 얼마나 죽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보 나는 그 목사가 아니야. 나는 나의 분이지. 그 목사님에게서 은혜 받으려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하고 나는 나의 뿐이지 그런 목사가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가 정해져 있는 거죠. 가장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이 박 목사의 말씀을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든지, 저에 대하여 상처가 있다든지, 저에 대하여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이 들어가다가 튕겨나가요. 말씀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을 했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의 마음은요 척박했습니다. 이미 배척에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가 주어질 동말동한데 이미 배척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 가시는 물 굳어지고 딱딱하고 소망 없는 낙심들, 낮은 자존감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예수라는 자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인데 친척들이 여기서 견담들이 다 살고 있는데 저 아이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무슨 저런 자가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해도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사역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고향입니다.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의 모습, 개구장이의 모습, 약점들, 그 가정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다 세세히 알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해야만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데, 믿음 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 집중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은혜를 못 받아요. 대체적으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람에 주목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무엇에 집중하나? 무엇에 집중하나? 말씀에 집중하나. 그러니까 저의 외모를 보지도 말고, 제가 옷 입은 것도 보지도 말고, 저의 표정도 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기분이 그렇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애써 웃으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상이지 더 이상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혹시라도 이 새벽에 저랑 어떤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어떤 말로 인해서, 저의 실수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기도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내가 한 말도 아닌데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사람에 집중하지 마세요. 메시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해야 은혜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고향에서 얼마나 귀한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고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권능을 그다지 많이 몇몇 환자들만 고치고 몇몇 사람들만 은혜 받고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했다,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불신앙에 대한 또한 그러한 회의적인 분위기,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할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렇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권능도 주시고 둘씩 짝지어서 여행을 보내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받은 자, 선지자를 섬기는 자들의 접대를 받고 섬김을 받아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 혹시 복음을 안 받을 때 실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을 때에 실망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택자가 있고 버릴 자가 있다. 선택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며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비난하게 될 것이다. 거쳐가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옥토가 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받지 않으면 그 집을 떠날 때에 발에 무엇을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네 책임 아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자는 말씀 듣지 않는다, 복음 듣지 않는다, 선택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 인생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에 이 은혜가 누려지게 되려면 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시 예배에 나와서 모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속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은혜를 모두 받는 우리 서귀포 명석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히 이 새벽에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언약교회 안에는요, 3가지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암기하려면 짝대기, 네모, 세모로 외우면 된대요. 짝대기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네모는 십계명 돌판, 동그라미는 뭐예요?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 돌판 받고 내려왔을 때에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 보면서 첫 번째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깨뜨렸어요. 여러분들, 만나를 내리기 전에 먹을 것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불평, 불만했어요. 여러분들, 이 3가지의 의미하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다 바치고 불순종을 다 쏟아서 불순종을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꼭 씻어내어 주시사 은혜 받는 이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이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 모든 은혜의 가림막들을 제거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로막고 말씀을 가로막는 더럽고 악한 것들 우리 속에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 누리는 서귀포 명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충만한 은혜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예배들을 위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